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오늘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포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승리 후에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그 노래의 전반부를 살폈고요. 오늘은 후반부를 살필 차례입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드보라의 노래 후반부에는 그들이 수행했던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이 싸웠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에요.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가 이끌고 있는 철병거 900성이 어미하는 강력한 야빈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드보라의 노래 후반부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웠던 이 적들이 이들만 아니라 다른 가나안의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왕들이라고 했어요. 가나안 왕들이 그래요. 가나안 왕 야빈만이 아니라 가나안이 부족 국가로 지금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연맹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야빈이 추동이 되었지만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많은 가나안의 다른 왕들도 이 시스라가 이끄는 야빈의 군대에 합류하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모였죠. 그래서 그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열왕이 와서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이스라엘을 대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부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의 힘과 지략과 그 무엇을 내세워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어른과 아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승부가 되지 않는, 게임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 무기또 싸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죠. 드보라를 따르는 부관 바락은 가지 않겠다고, 이 싸움에 도무지 승리의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꽁무니 뺐던 그런 남자이고요. 이어서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참전도 뭐 그리 겉으로 볼 때는요 시원치 않는 오합지졸에 불과해요. 누가 이들을 군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싸움은요 언제 이스라엘이 죽느냐가 문제일 뿐 사실 살아남을 가능성은 1도 없는 싸움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시스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볼산에서 내려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볼산에서 내려와 기손 강가 이 머깃도 평원에 그들과 싸우려고 내려왔을 때 정작 보니까 야빈만이 아니에요. 시스라만이 아니에요. 가나안 열왕들의 군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움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인간이라면. 드보라는 이때 자신이 겪었던 마음의 공고함, 믿음의 갈등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드러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때에 곤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전쟁의 승리 전후가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때에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다볼산에서 기손 강가 머깃도 평원으로 내려왔더니 도무지 성산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막대한 적들이 눈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너희 왕들은 말을 의지하지 마라. 말발굽의 힘줄을 끊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마병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발굽 소리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소리가 아니라 시스라의 군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가나안 열방들이 파송한 가나안의 기병들 소리예요. 수많은 가나안의 열왕들이 군마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 위에 탄 무장한 기세등등한 적들의 소리가 땅을 울리면서 자신들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려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땅을 진동하면서 적들의 진군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땅만 울렸겠습니까? 적병들의 군마 소리가 땅만 진동시켰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드보라의 마음, 바락의 마음, 함께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같이 흔들렸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올곧게 살아왔는데, 큰 결심을 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도 이렇게 땅이 울리는 진동처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나의 믿음,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괴리,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이때 두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저 말발굽 소리가 내 영혼을 흔들고 있지만 좋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나? 말에 깔려 죽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려보자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 들까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시간이 주어질 때 빨리 항복하고 살 길을 찾는 것이 지혜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이 두 마음 사이에 시스라는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애써 결단하고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점점 그 믿음의 기대처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니까 이렇게 분명히 도우시구나 하는 기미가 나타나고 징조가 보이면 힘이 나겠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적들의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면서 내 앞에 위협으로 다가오면 이 갈등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손들자. 지금이라도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나름대로 살 길을 찾자, 항복하자.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더불어는 이처럼 힘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21절 하반부 보세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다 그래요. 내 봐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지금 더보라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적의 마병들이 땅을 진동시키는 그 기세당당한 기세 앞에 바짝 두려움으로 쫄아 있잖아요. 그래서 두 마음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데, 그때 드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내 영혼이 힘있는 자를 밟았대요. 영혼을 힘있게 북돋아서 그 영혼에 드는 두려움을 밟고 의심과 갈등과 원망을 주저앉히면서 강한 자를 밟았대요. 드보라는 시스라와 싸우기 전에, 가나안 여라움과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 먼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와 어떤 적들과 사건들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온갖 문제들이 일어나죠. 온갖 마음들이, 의심과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도대체. 이대로 가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닌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근데 그 수많은 갈등 속에서 드보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누르고 용수철처럼 튀어오는 불평과 의심을 밟으면서 눈앞에 있는 강한 적들을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 거죠. 만약 드보라가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두려움을 밟지 못했다면요, 자기의 영혼으로 밟지 못했다면 어떻게 현실에 가난한 왕들을 믿음으로 밟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원망이 스멀스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 눈앞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머리로, 재주로 온갖 모략술수를 동원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구가하고 길을 개척하고 나름대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평생 말씀 붙들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그 무엇도 내 앞에 보이지 않을 때 계속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 때, 그런 갈등이 들 때, 그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어미새가 새끼를 품은 같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가나안 열왕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에게 다 달려들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요.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의심이 올라올 때, 현실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이 생길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강하게 해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든 불신앙과 의심과 두려움을 밟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자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드보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단지 두려워 떨었고 자기 안에서 싸웠어요. 내적으로 갈등하면서 싸웠어요. 포기할까? 지금 기브업할까?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가볼까? 자기 안에서 막 싸웠지, 시스라의 철병거와 싸우려고는 시도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자기 내면에 있는 불안을, 영혼을 강하게 해서 밟고 나니까 하늘의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별들이 싸워요. 여기 별은 하늘의 별이죠. 근데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그런 천체 별이 아니고요, 문맥상으로 볼 때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과 뇌성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폭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기손 강가, 먹잇도 평원 아니에요. 건기란 말이에요. 바짝 메말라 있는 건기여서 시스라가 아무 의심 없이 철병거를 다 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지금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땅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동원합니다. 먹잇도가, 드보라가 하늘의 별들이라고 시적으로 노래하는 뇌성과 번개와 천둥과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바짝 마른 기송강이 범람해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가나안 연합군들을 다 지금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송강이 막 흘러넘치면서 누군가를 표류시키는데, 떠내려가게 하는데, 드보라와 바락과 이스라엘 군인은 한 명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토록 자신을 두려워 떨게 하던 이 강력한 가나안 연합군들은요, 다 범람하는 기송강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죠?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적들의 군마들이 이번에는 뭐예요? 똑같은 땅을 진동시키지만 급하게 도망간다고 땅을 진동시키는,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모든 적들의 군마들이, 그리고 군사들이 그 넘치는 물을 피하여서 땅이 흔들리도록, 땅이 진동하도록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더 쉽게 어역하면 이렇게 어역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별들이 그들의 길에서 시스라와 싸우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린 비, 별이라고 노래하는 천둥, 번개, 뇌성, 우레, 벼락. 상상해 보세요. 벼락이 막 하늘에서 떨어져요. 별이 떨어지듯이 막 벼락이 떨어져요. 번개와 더불어서 나무가 쪼개어지고요, 바위가 쪼개어지고요, 그리고 광물은 범람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조금도 데미지가 없어요. 누구만 떠내려가요? 이스라엘을 죽이러 나온 가나안 연합군들이 다 강물에 휩쓸리고 벼락에 맞고. 상상해 보세요 한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하늘의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들과 협력하여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모여든 가나안의 모든 열왕들이 이스라엘을 머리털, 이스라엘의 생명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취하려 했지만 그들은요, 이스라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은탈취물 어떤 전리품도 탈취하지, 취하지 못했습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전리품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오히려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말 밟고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듯이 막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했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하늘의 폭우와 하늘의 비들을 동원하여 개입한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참여한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10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간다는 그런 시인의 표현처럼 말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은,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이라고 드보라가 노래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시스라와 싸워 자신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강하게 북돋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눈물겹게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고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펑펑 울면서 드보라는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조금 전까지 영혼이 떨렸잖아요. 두려움으로. 조금 전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기서 끝내야 하는 것인가?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인가? 갈등했던 그였는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할 하늘의 별들을 동원해서 시스라와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맛보고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울음이 어떻게 기쁨의 노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1절 다시 보십시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옛 강이라. 옛 강은 무엇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까? 옛날에 드보라가 말씀으로만 배우고 들었던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깊은 샘을 터뜨려서 죄와 불순종과 원망과 온갖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관영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온 세상이 강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다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를 필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기세등등하게 바로의 군대가 애굽이 자랑하는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에 길을 내셨죠. 그리고 그들을 맹렬하게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들을 그 홍해의 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 옛강, 그때처럼 메말랐던 기송강을 범람시켜서 적들을 수장시키고 표류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앞에서 드보라는 영혼을 터뜨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기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데 이런 승리 하나쯤은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억누를 수 없는 기쁨과 눈물의 감격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는 여러분의 노래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불신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쯤은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을 노래한 드보라는 계속해서 전반부에서 노래했던 내용 하나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 믿음의 전쟁에 참여했던 자와 이 믿음의 전쟁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관망만 하고 있고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을 대조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는 저주를, 참여했던 자에게는 복을 빌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23절부터이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듭그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리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무엇을 대조합니까? 메로스의 주민들과 이방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순종을 대조해서 메로스의 주민들에게는 저주와 저주와 저주 3번을 반복해요. 저주와 저주를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고 전해줍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주민이 아니에요. 이방 여인 야엘,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요,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싸우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이방 여인 야엘에게는 복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누구보다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보다, 장막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여인들보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이지만 이 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또 3번 반복해요. 메로소 주민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저주가 거듭 3번 반복하고, 야엘에게는요, 여호와의 복이 3번 반복해요. 극명한 대조이죠. 여기 메로스는 지명입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딱 한 번의 지명이에요. 다른 정보가 없죠.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드보라가 말해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았습니다.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영혼의 두려움을 누르면서 믿음으로 온갖 힘을 다해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들은 그 전쟁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여호와를 돕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드보라는 노래하죠.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돕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한 자기 동포, 자기 지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는 것은 곧 누구예요? 여호와를 돕지 않는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하면서 저주 말하는 거예요.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가 맞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야빈과 시스라보다 더 드보라를 힘들게 했던 것이 누구예요? 이 믿음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동족들이에요. 함께 싸우자.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아무리 불어도 거기 반응하지 않고, 우린 지금 무역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 살폈잖아요. 우린 지금 밭농사, 논농사, 목동, 양을 치는 이런저런 많은 일로 바빠서 도무지 시간을 못 냅니다. 우리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 요단 동편 저쪽에 있는 지파들.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역하고 배 들어오는데 저들과 싸울 여력이 없다고. 꼭 그렇게 싸워야 되겠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집하고 있는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외면하고 목자의 피리를 듣고 있는, 해상의 백고동 소리만 즐기고 있는 그들이 드보라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 믿고 있는데 한편에서는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을 볼 때,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메로스 거민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무서운 시험거리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런 메로스를 향하여 3번이나 저주를 선언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한 이들의 선택, 여호와의 전쟁에 불신앙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들의 잘못된 행위, 그것이 얼마나 주의 몸된 공동체의 해로운 요소인지를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 메로스 거민 같은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자, 함께 믿음으로 행진하자, 함께 믿음으로 살자. 적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함께 기도하자, 거룩하게 살자, 순종하며 살자,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그렇게 믿어봅시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메로스 거민들처럼
이 싸움에 불순종으로 외면한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그런 방관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이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방 여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죠. 아무리 존귀한 이스라엘의 장막에 편안하게 거하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갑자기 자기 집에 닥친 이 시스라를 영접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적인 것을 알고 그 어떤 남자도 해내지 못한 장막에 받는 말뚝을 취하여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믿음으로 박아 죽인 이 야엘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장막에 거하는 여인들보다 복될 것이다. 왜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데도 이 순간부터 야엘은 이스라엘이에요.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그 어떤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많은 복을 보장받고 있는 복 중에 복된 여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노래의 결론 부분에는 또 다른 저주가 나옵니다. 비교가 나옵니다. 갑자기 드보라는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킵니다. 28절 보십시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묘사해요. 이 시스라의 어머니가 뜬 눈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시스라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의 기다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아들의 생사가 걱정이 되어서 무사히 돌아오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어떤 기다림이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은 시스라라는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수레에 가득가득 싣고 오는 전쟁의 노량물이에요. 전리품이에요. 특별히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지금의 화답하고 있는 시녀들의 이 대답을 통해서 지금 시스라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채색 옷. 채색 옷이 지금 3번 나와요.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는 3번이 굉장히 중첩되는데 반복의 요소로 채색 옷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색 옷은 당시의 가장 고가의 옷이죠. 요즘 말로 하면 구찌, 또 뭐 있습니까? 프라다, 또 뭐예요? 또 샤넬 명품 옷이에요. 여인들의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구찌 그러면 막. 시스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명품을 수레에 다 싣고 와서 어머니, 내가 이긴 전리품이다 하고 갖다 바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사실 그녀의 기다림은 뭐예요? 아들이 갖고 오는 채색 옷이죠.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생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들이 가지고 오는 채색 옷, 온갖 명품들, 그 명품에 휩싸인 자기의 외모이죠. 외형이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보란듯이 내세우고 싶은 명품을 걸친 자기 자존심, 그걸 채워주는 자기 아들의 귀한, 지금까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연합군의 군대 장관 아닙니까? 철병거 900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의 위용을 가지면서 온갖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하고 적들의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선물로 안겨드렸던 그 어머니의 자부심이 되고 있는 시스라. 근데 그 아들이 허망하게 죽은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녀가 기다리는 채색 옷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헛된 꿈일 뿐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이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을 선언해요.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끝없이 허망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끝없이 수레에 실려오는 채색 옷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 줄 힘 있는 자기 아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나갔는데, 그 아들이 가져다 줄 자기 꿈을 채워줄, 욕심을 채워줄, 그 헛된 허영심을 채워줄, 그렇게 사는 인생, 저주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모두 망하게 해달라고 노래함으로 그렇게 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드보라처럼, 바락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드보라가 설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이 다볼산 전투와 머깃도 평원의 믿음의 전투에 여호와의 전쟁에 믿음으로 참여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축복합니까?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시스라의 어미처럼 다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시옵소서. 도보라처럼, 바락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게 하옵소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메로스의 거민들처럼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잠깐 명품 몇 개 걸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 헛된 허영심이 채워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해가 힘있게 돋듯이 잠시 시스라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에 우리 영혼이 두려움으로 떨릴 수 있지만 끝까지 내 영혼을 강하게 굳세게 세워서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밟고 일어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머깃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복의 기원이죠. 돋는 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돋게 하시는데요. 오늘 드보라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을 믿음으로 누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마침내 돋는 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하실 때
울고 웃으면서 우리도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명품 가지지 못해도 우리 자존심 비록 세상 앞에서 채워지지 못해도 우리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보라의 노래를 들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에 지어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영혼의 노래로 고백될 때까지 물러서지 마시고 두려움에 패배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야엘 같은, 드보라 같은, 바락 같은 작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